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질문인데,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손 들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 못 봤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봐요. 장로님 안 만났어요? 어떻게 장로님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났다 뭐냐면, 내가 속 마음이 변한 거예요. 속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봤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형님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거는 뭐 좋은 얘기 아니죠. 20년 전에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부당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형님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가로쳐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자수성가해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오는데 형님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일에 있습니까? 죽음 직전에 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에 얻어놓은 모든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 이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이 문제에서 해결을 못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자기 삶이 파산나거나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문제를 해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간에 제일 간단한 계산이 뭐냐? 빚이 많다. 예? 빚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만나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병이 있잖아요, 병이. 예? 병이 있어가지고 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거는 좀 손대기 어렵다. 요거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짐을 주거나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야곱은 그걸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야 되잖아요.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더 답답하게 여기신다니까 지금. 왜?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우리는 끄떡없어요. 만신창이가 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낮인가 밤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려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의 탓하거나 세상 탓하면 안 돼. 교회 탓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알아차렸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 두리번거리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을 갔어요. 자, 기도원을 가면 우리 기도하는 방해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더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야. 가가지고는요, 어디서 왔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말하다 보면 기도는 30분도 안 하는데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온갖 얘기 다 해. 남편 얘기 다 하고 집안 얘기 다 하고 교회 얘기 다 하고 다 은혜를 쏟아나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홀로 만날 것인가라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집단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자기가 막 수술해야 될 응급병이 있으면요, 빨리 병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냥 민간요법으로 배가 아프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라. 그러고 있으면 맹장 다 터져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는 나 혼자, 내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으면 내가 이 사건을, 우리 가정이 이 사건을 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옆에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구별된 마음, 정돈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려라. 단체로 갈 생각 마라.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죠. 근데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집사님들 단체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지금 어떻게 형님하고 화해해가지고 살 길을 모색할 것인가 라는 문제지, 예?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데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씨름한다 그래서 씨름한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겨루는 거예요. 레슬링이거든요. 자, 힘을 겨룰 때, 이 힘을 겨룰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씨름이 뭐냐면 삿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단단히 움켜쥘 때 그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넉넉히 있으면 자기는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다. 예. 내가 꼭 잡아야 돼. 그리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끝까지 잡고서는 그냥 이렇게 힘을 내가 써야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씨름이요. 예. 그래,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힘들지요? 해가지고는요, 막 한 보따리 음식을 싸가져 왔어요. 나이가 막 70이 되고 80이 되는 이 노인 할머니 권사님들인데 동대문 시장에서 막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여장부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한 접시씩 막 회를 해가지고 한 접시 가져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이렇게 산보 가듯이 해서 설렁설렁 하면은 그거는 씨름에 항상 집니다. 씨름이 항상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요, 새벽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한다. 이 정도 되면은요 문제 해결 못해. 밥은 넘어가요. 예?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그런 기도는 밥은 넘어가는데 진짜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밥 먹는 시간 가지고 기도해서는 적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을 했든지 밤이 새가지고 새벽이 됐는데 이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고관절이 위골이 됐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이제는 문제 해결을 내가 해줄 테니까 나아라 그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항복한 거죠. 하나님이 항복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기도 제목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보내주면 너는 기도 응답된 거니까 집에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기도하는 시간에요 이래요. 조금 하다가요 보따리 사서 또 가요. 예. 드라마만 봐가지고 항상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 1편입니다. 다음 주에 연속극으로 2편 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막 보채잖아요. 부모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점잖게 아이스크림 한 번 이래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아이스크림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이스크림. 주방에 갔으면 주방에 와서 그러고 거실에 가면 거실에 와서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쇼를 하죠. 그죠? 예, 내가 뭐 시험 잘 쳐올게 아이스크림 하나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뭐 합니까? 기어이 사건을 냅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귀하신 자리에서 드디어 사건을 내서 엄마 아이스크림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이제 가고 나면 터지지. 어쨌든 간에 목적 달성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그 만남을 만났는가? 만났습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 짐도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는가라고 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더라도 손 놓고 기도해서 그래. 손 놓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줄 테니까 그만 좀 놔라, 귀찮아 죽겠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TV 채널들이 종편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막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KBS, MBS, SBS 이렇게 3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으니까요. 막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하면요, 관역을 하나도 못 맞춰. 오늘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말아요. 그러면 내일 하죠. 그렇게 중원본 해가지고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이 너무 많고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아도 그냥 없는 대로 부채가 없었죠. 은행에서 누가 대출해 줍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가져가서 쓰라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됐잖아. 이전에는요, 우리 자녀들을요, 셋도 놓고 다섯도 놓고 열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면요, 확률이 3분의 1이야. 예? 자녀가 5이면 5 중에 하나면요, 그냥 뭐 5 중에 하나니까 한 확률이 20%니까 자녀 중에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고르고 골라서 하나밖에 안 낳잖아. 딱 하나 낳잖아. 하나 낳는데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집안에서요, 눈 밖에 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너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요, 다 가서 다 집안 망신 안 시키려고 애를 썼다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일탈행동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애들도 막 담배를 물고 다니지 않는가, 뭐 아주 여자들 막 손잡고 가지 않는가, 막 여학생 애들이요, 막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요, 가방 들어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가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막 욕을 합니다. 남자애들이 욕 먹고 또 따라가요, 여자친구. 몰랐어요? 가서 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도뼈 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환도뼈 부러져야 되는데 환도뼈가 안 부러졌어. 저는 사람들 없잖아. 기도하다가 이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다 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망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안 망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면 안 망한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님하고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 그날 어떤 걸 주셨는가 하면 야곱을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난 날 때 딱 기억을 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도운 사건이 있는가, 그 생각나면 이제 손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름을 개명해야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야. 이제 손 들어보세요. 내 이름 바뀌었다. 이름 하나도 안 바꿨죠. 이게 우리가 쓰는 이름은 안 바꾸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이름 바뀌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형님하고 경쟁해가지고요, 쌍둥이인데 이 뒤꿈치 잡고 태어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그게 싹 없어지면서 이스라엘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하나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은 사건의 해결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사건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왕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왕 중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광해군 타잖아요. 광해군. 이 사람은 왕인데 폭군이라. 그러니까는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서 강등된 거죠. 너는 왕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대왕이라고 붙였잖아요. 원래 셋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셋째 아들인데 그 이방원이
세자가 좋다 해가지고는 세자를 폐위시키고 세종을 왕으로 세웠잖아. 그랬는데 워낙에 훌륭한 왕으로서의 치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붙이기를 뭐라 합니까? 대왕이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도 아주 폭군이면 군으로 강등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왕이 되면 존경해가지고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느냐라고 할 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이 뒤집어져서 속이 바뀌었는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생선을 갖다 주면은 먹고 나면 또 줘야 돼요. 그런데 생선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잡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 병고치 주세요 그래요. 병고치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예 병 걸릴 일은 안 해요. 병 걸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생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 뭐냐면 내 몸을 가지고서 의의 병기로서 거룩한 데다가 내 몸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 만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야곱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속에 이스라엘 되도록 하는 거, 그 만남을 해야 돼. 형님하고 화해를 했는데 화해하고 나서 또 야곱이 간사한 짓을 하면요 2배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속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만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집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가 봐요. 너 이번에 중간고사 때 뭐 얼마 맞아와라, 이런 거 많이 하는가 봐. 근데 그거는 최소한의 조건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망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속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래요. 장미꽃 한 송이 필요할 때 있어요. 여자들이 그걸 원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장미꽃 한 송이의 효력은요, 쓰레기통 갈 때까지도 안 갑니다. 장미꽃 받아놓고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요, 또 사건 터지는 거예요. 이 뭐 월급이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어? 이러면 터져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 때 그 가정의 부부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있는 그 새로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랑과 존경심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는 셋인데 전부 다 야곱입니다.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요,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요, 아내는 남편 또 원망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 야곱이에요. 야곱. 와가지고 내 거 주세요 해가지고 안 주면 원망하고요, 가정에도 불평하고요. 지금 가정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처가 어디 멀리 가서 터져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면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너 당장 태권도 도장 가라고 등록해가지고.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요, 패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얻어맞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말로 상처받고요. 그래야 좀 축복하면 될 텐데 축복을 못해. 자녀들 왜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야곱만 앉아있으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할 때 우리 식구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 장마가 끝나고 해가 딱 떴을 때, 정말 해가 나서 막 이게 습기가 없어지니까 너무 고맙다. 이걸 모르면요, 그 사람이 안 변화된 거예요, 아직도. 저녁이 돼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밤이 찾아오면요, 참 오늘 좋다. 고생을 했지만 오늘 쉴 수 좋다. 이런 감사 기도가 없으면요, 그 사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을 만나더라도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혹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 속에 더 사랑이 넘쳐나고 내 속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을 얻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속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망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사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했죠.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는 그 얼굴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나중에 뭐냐면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만남,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7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밑에 유년부하고 4, 5, 6학년 초등부 이렇게 했어요. 어제 했는데,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은 자식들이 막 그러면은 우리 부모 세대에는 뭘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고생해서, 이런 얘기하면 자식들이 싫어하잖아. 그러긴 한데 그래도 들어야 돼. 옛날에는 제가 80년대 교회를 처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는 교회 같으면 200명이 옵니다. 그래 동네 잔치요. 가가지고는 동네 애들 다 끌어보고요. 애들이 막 교회 오면 막 아이스크림도 주죠. 막 또 수박도 주죠. 재밌죠. 해가지고 애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100명의 아이들이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요, 애들이 60, 70명도 잘 안 와요. 수련회 한다고 하면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절반도 안 와요.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서는 사건 해결 못 해. 사건 낼 줄 아는데 사건 해결을 못 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환도뼈가 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소망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어요, 애들이. 그건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만났으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거는 천국이 분명히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맨날 걱정만 하지, 걱정만 하고 원망이나 하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나라도 못하니까 너희라도 가서 성경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속 시원찮을 파는데 왜 애들을 데리고 갑니까? 언제 애들이 휴가를 간다 했어요? 휴가를 간다 했어요? 부모들이 다 끌고 간 거지. 그것은 실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휴가보다도 못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놀이동산보다도 못하신 분이고, 이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 되면 때 되면 아이들도 술술술 빠져나가서 나중에 믿어먹거든요. 고스란히 하나님 못 만나는 그런 폐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부모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자식들이 하나님 만나지.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멘? 그랬더니 또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은요. 출근하는 집에서 어머니가 그랬대. 엄마가 분명히 성경학교 가라 하고요. 성경학교 회비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 온 거야. 어떻게 안 왔냐고 그랬더니 안 왔어요? 들통난 거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만났냐 손 못 들잖아요. 예? 눈치가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 만났냐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손 들잖아. 진짜 하나님 만났냐 말입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냐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냐 말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체험이 있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됐어요. 굉장히 열망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보배예요. 결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너무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지금 뭐냐면 결혼 그 정보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번창하잖아요.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막 이렇게 상대방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돈을 막 비싸게 얘기를 해?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막 1,000만 원도 넘고 2,000만 원도 넘는 데 있어요? 예?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야, 소개를 받아서. 옛날에는 중매 서는 사람 많은데 중매를 누가 씁니까? 안 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줄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얼마나 복덩어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되게 하는 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껍데기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생활이죠. 아멘? 자,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뵀습니다. 이거거든요. 야곱이 그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딱 보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그냥 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해가지고는 딱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네. 근데 안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이게 금메달입니다. 네. 우리가 사건 속에서 사건을 해결해서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 진짜 그분,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일단 간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혹시 술, 담배 끊었나?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그런 거 있냐 물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좀 착하냐 이런 거 물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얼굴 봤다 해야 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 흘리면서. 그랬는데 그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와 같았다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천사와 같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비치게 될 때 죽는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만날 때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부셔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좀 가리고 나타나세요. 이렇게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굴을 보고 와서 남아있는 그 광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하고 다른 것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오늘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겠다. 사람은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었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수 믿었으면 영적으로 산 자예요. 영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빛이 없어요. 영적인 빛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결국에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눈 뜨고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눈과 눈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 수준이 낮아요. 죄로 엉망이 돼. 우리 또한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이 세상에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진실이 순결하게 원하는 영혼들에게 잠깐씩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을 때 모세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이 광채가 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볼 때 바로 이사야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받기 원하는데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사역에 새로운 헌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못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내 마음속에 영광의 광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의 소원을 한번 만족시켜 주세요.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그림자라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예배자가 되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전도자가 되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직분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감이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대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내 안에 죽게 되고 정말 무거운 문제가 있다면요 야곱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휴가철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철입니다. 아멘. 휴가 갔다 와서 죽느니 살아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런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했어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면서 이래요. 어디 가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음식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요 자기 인생을 걸죠. 예?
어디 가면 진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세계일주 하는데 죽기 전에 세계일주 한번 해야 돼. 어디 가서 그거 한번 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거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너무 못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못 만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떠나면 안 돼.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앙망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앙망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고 예배드리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야곱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해가 돋았고. 여러분, 해가 돋는다는 말은 뭐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의 축복의 시간이 열려진다, 이런 뜻이죠.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밤에, 전날 밤에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 형 에서를 그냥 만났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 운명의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아침에 해가 떴더라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작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건 촛불입니다. 촛불 많이 켜봐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우리가 형광등을 켜고 사는데 이 형광등 불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어두워져 나중에 껌뻑껌뻑하다가 죽어버려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원수를 만나면 죽는 것이고요, 그럭저럭 사람 만나다 돌아다니면요 사람 만나는 결과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음날부터 우리에게 아침에 해가 뜨게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나아지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미래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방황하거나 결국에는 우리가 좌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